저는 지난 여름에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해발 620m에서 출발을 해서 1900m까지 올라갔는데요. 한 9km 정도를 4시간 정도 걸쳐서 올라갔습니다. 8월 중순에 올라갔으니까 가장 더운 여름철이었는데 나무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그리 덥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무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정상에 부는 세찬 바람 때문에 나무들이 작아지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땅 속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자연의 신비죠.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사막의 어떤 나무는 5년 동안 자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쑥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뿌리를 땅에 내리는 그런 소중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같은 나무에 대한 예찬이 나오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에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예찬한 이 나무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시는 나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붙어 있는 가지 신자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한다는 말을 함께 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구절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제일 마지막을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되어 있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창세 전부터요. 정말 그 높이와 깊이와 그리고 너비를 가늠할 수 없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랑으로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질적으로 양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그 사랑으로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을 받은 후에 여전히 내게 사랑이 굶주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께서 그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어찌 내가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한 구절만으로도 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참 배부름과 충만함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 참 충분하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초대하시죠. 세상에 거하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그거 다 내려놓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자, 이제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요,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주시는 핵심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모태에서 처음 태어나고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처음 태어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그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갓난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얼굴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부모의 성품까지 닮아가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야 부모가 기뻐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는 데까지 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갑니다. 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태어난 신자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까지 성장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알아보는 데까지 성장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다음 구절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감동적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친구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신비롭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모두 열어 알려주십니다. 마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영광스러운 목적과 뜻을 그의 친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살았던 그 어떤 신자들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더 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16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유, 친구 삼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죠. 일시적인 열매가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사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생 때 같은 동아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형제인데요. 참 오랜만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부산에 장인어른이 살고 있는데 이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으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해서 시간을 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장인 어른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 어르신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고 세우신 이유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열매의 특징은 항상 있어야 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고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열매를 맺도록 세우셨는데요. 항상 있어야 하는 그 열매,
그 열매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서로 사랑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를 친히 친구로 택하고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열매, 이 사랑의 열매에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 떨어진 가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수동교회 박주웅 목사님의 믿음의 눈을 떠라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웃음치료사인 이임선 씨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50대 여성이 이 웃음치료사인 이임선 씨를 찾아왔는데요. 그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찾아왔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25년 전에 그녀는 양가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남편이 악성 간경화로 쓰러져서 그만 죽음을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이 아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죽기 전에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소원 있으면 말해보세요. 라고 말이죠. 남편은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 몰래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죽기 전에 그 여자를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부인은 그 자리에서 실신을 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에는 이미 남편이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정말 한결같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보내는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내의 눈에는 도끼가 서리기 시작을 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그리고 증오로 불타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을 죽이고 싶습니다. 이미 죽은 남편을 다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배신감과 증오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에 내뱉은 한마디가 치료사 이임선 씨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용서하고 떠나보내야 했어요. 남편을 용서할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가져야 할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증오심과 그리고 배신감에 시달리면서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기도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 회복을 하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증오, 남편을 향한 그 배신감, 이런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남편을 용서한 후에야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웃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주님 말씀처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 정말 어려운 미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미션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 공동체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성령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더 좋아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서로 눈을 맞추라는 것이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더 마음을 나누지 말고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들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 부담스러운 사람이 앞문으로 나가면 그 사람 마주치지 않으려고 뒷문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 부담스러운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이 1부 예배 드리면 그 사람 마주하지 않으려고 2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누굴 닮을까요? 개를 닮죠. 망아지는 누굴 닮습니까? 말을 닮습니다. 강아지가 말을 닮는 경우가 없고 망아지가 개를 닮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16절 하반절을 가지고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6절 하반절, 내 이름으로.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네,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다락방 강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잠시 후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대단히 중요한 약속인데요. 우리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맞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왜 중요합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과 단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왜 소중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마지막 일주일 사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성령의 사역은 주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죠.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났던 성령께서 이제 다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께 영구적으로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요,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노아의 홍수, 특별히 노아의 홍수에서 여러분 비둘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홍수가 난 이후에 노아가 보낸 비둘기가 땅에 정착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한 후에 이제 영구적으로 정착할 곳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안에 머물 곳을 실패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거처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의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사역이 다락방 강화로 넘어오면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락방 강화가 시작이 되면서 성령의 사역은 제자들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 때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가 다락방 강화가 시작이 되면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예수님께 머물렀던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머물죠. 예수님께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도 영원토록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봄에 200의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딱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제자 공동체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핵심은 성령이 제자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설교 핵심은 제자 공동체가 곧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제자 공동체가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 공동체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택함받고 세워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제자 공동체는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제자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죠. 성령의 치유가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치유가 나타나는 공동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성령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령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성령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거죠.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는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공동체이죠.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공동체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바뀌는 게 있어요. 사람이 변하는 게 있는데요. 관심이 변합니다. 나에게로 온통 관심이 쏠렸던 사람이 그 관심사가 밖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시선도 변하죠. 온통 나에게 몰려있던 시선이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시선을 옮겨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해서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관심에서 오는 그 세상적인 잠시의 기쁨을 뒤로하고 그것이 바람처럼 없어지는 허무하고 그리고 간직할 수 없는 기쁨인 것들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의 오심으로 나의 시선이 밖으로 향하고 위로 향하면서 참 기쁨과 참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 충만한 신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한국 초기 선교사였던 사무엘 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무어 선교사는 한국 백성들과 어울리면서 한국말을 빠르게 습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사역을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던 선교사였습니다. 1895년 겨울에 서울에 콜레라가 유행하면서 백정이었던 박씨라는 사람이요, 장티푸스에 걸렸는데요. 무어 선교사가 박씨를 고쳐주고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정이었던 박씨가 1895년 4월 초에 세례를 받고 지금의 승동교회인 당시 권당골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권당골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중산층 이상의 양반 계층이었는데요. 이 양반들이 자신들의 하인들과 특별히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며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중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기독교는 양반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종교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은 교회 출석을 중지한 상태에서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이 교회 가운데를 휘장으로 이렇게 쫙 갈라서 한쪽은 양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한쪽은 하인이나 백정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양반과 백정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 양반들의 모든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특별히 백정들이 그 교회에 와서 출석을 하면서 교인이 됐는데요. 이때 무어 선교사와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수차례 왕실에 탄원서를 내서 결국 백정 신분 차별 폐지법이 극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1895년 6월 6일에 백정 신분 차별 폐지 포고령이 발표가 되면서 무어 선교사가 그 사실을 자비를 들여서 전국 방방 곳곳에 방을 붙이며 알리게 됩니다. 당시 이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미국 선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회고를 하고 있냐면, 당시 한국 백정들의 기쁨이 링컨의 노예 해방 때에 흑인들의 기쁨보다 결코 작지 않았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들 노예와 같이 삼지 않고 친구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어 선교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백정 박씨는 박성춘 장로가 되었고요. 그의 아들 박서양은 지금의 세브란스의 전신인 재중원을 졸업해서 한국 최초의 의사와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는 계속해서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46살의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잠시 들었는데 살아서도 열매를 맺고 죽어서도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남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이 여겨서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정말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져가는 세상을 사랑하느라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없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썩어질 세상에 뿌리를 내리며 즐거워하느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열매 없다고 탄식하는 그 탄식 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영광과 열매가 충만히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열매 맺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나갈 때에 가져갈 그 광주리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인생 되도록 내 인생을 좀 붙잡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공동체와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참으로 열방을 섬기며 주님께 참으로 우리가 드릴 열매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높아진 벽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하신 이름으로 모든 벽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 가운데 높아진 교만과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벽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치유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장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막힌 장벽이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서로에게 막힌 장벽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함과 제약을 주 앞에 토로하며 실토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정결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네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모든 담이 무너져 내리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가족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막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은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샘솟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육체 여러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고 지키시며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질병과 그리고 답답함과 곤고함과 낙심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참으로 절망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소망과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길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